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을 여기 본문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나귀를 타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귀를 만나서 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간결함과 명료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이 사건의 중점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시느냐?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그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해서 요한은 그 이러한 예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일이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을 또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인용된 그 말을 우리가 직접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죠. 스가랴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볼 겸, 웬만해서는 우리가 보는 데가 아니니까 힘드실 거예요. 구약 성경 맨 끝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맨 끝쪽에 말라기 다음에 전에 스가랴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가능한 한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찾아봐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돼 있고 계속해서 그 10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의 특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 보는 대로 이 왕이 어떤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으로 거기 나귀를 타는 왕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왕으로 이렇게 그 왕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0절에도 보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라고 해서 이가 화평을 이루는 목적으로 오신 왕인 것을, 평화의 왕인 것을, 전쟁을 일으키러 온 왕이 아니고 화평과 평화를 위하여 오신 왕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렇게 오실 왕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왜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의 왕이요 또 화평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이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서 왕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왕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세상은 사용합니까? 왕은요, 섬김을 하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세상적 개념으로 왕은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높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과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각이 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맘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의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 그러죠? 지가 무슨 왕인 줄 알아?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자주 들으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가 무슨 왕인 줄 알아? 지 맘대로야. 자기만 의해 달라고 해.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왕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돌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예수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로서, 높임을 받는 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 정복하거나 압제하는 자로서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며 섬기는 왕으로서, 화평을 주기 위한 왕으로서, 심지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와는 반대되는 예수를 환호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본성이 발동이 되고 우리는 이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는 왕이 아닌 정복하는 왕, 높임을 받는 왕, 섬김을 받는 힘 있는 예수에게 환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환영한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가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뭐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돼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게 무슨 상징인가 하면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호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입성하는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이 예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도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하여 이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또 부르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표현 속에서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어떤 자기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도움을 줄 왕으로서 그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는 일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한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호칭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하긴 하는데 이겁니다. 요점은 뭐냐면 어떤 메시아로 환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들이 환호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의미로서의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로서 예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과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요한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 12절에 보면은요, 이 본문이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이튿날에는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이튿날에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 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을 지칭할 때 그 이튿날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그 전에 어떤 일을 연결하여 그 다음 일을 연결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때에 그 이튿날은 이런 표현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특정 사건이 그럼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다니에 잔치가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었어요?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이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까? 자, 그 잔치는 무엇 때문에 났던 잔치입니까?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하여 그 잔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요, 왜 그 이튿날이라는 것이 붙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무리가 예수를 환영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 그 대표적인 것, 나사로를 살린 일, 또는 그 전에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환영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이 부족하게 우리가 이해될까 봐 18절에 보면 직접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답니다.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자,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요한이 설명을 덧붙여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과연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열광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또 이스라엘의 왕이여를 외치며 그렇게 환호와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전혀 정확한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에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대하고 흥분하고 열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정체를 이제 며칠 뒤면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외치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도 안 가요. 며칠도. 그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무관한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좀 더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하는 힘을 가진 그런 자로 만들어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역사적인 왕이죠. 다윗 왕조를 재건할, 그 영광을 재건할 그런 민족
상습주의적인 왕을 백성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 경제적 풍요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았어요. 요한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대와 희망에 차서 예수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이 무리들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뚜렷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 밑에 바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증언을 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요한의 증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를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찾던 그 무리들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줄,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결코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힘을 주고 어떤 풍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오셨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이 부패하여 전적으로 오염된 자들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완전히 품종을 바꾸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품종을 바꾸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가만히 두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나는 좀 가만히 놔달라는 거예요. 나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타락한 대로 그냥 두고 내 주변의 것들을 바꿔주는 그 메시아를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바꿔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하게 되면 그 강해지는 것은 뭡니까? 뭐가 강해지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존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인간의 상황을 더 나쁘게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겸손을 이루게 하셨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화목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화목할 수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도 늘 경쟁하고 늘 미워하고 늘 배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서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고 증명돼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겸손과 화목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을 모으고 힘을 얻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물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섬기고 우리의 화목에 지장을 주며 화목을 이루는 일에 그것이 지장이 되는 것이 될 때에는 아낌없이 모든 힘, 모든 물질, 내게 있는 배경, 모든 거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거 본문 속에 보면은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그 무리들이 몰랐다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1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신 것인지 생각났더라.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요한도, 이것을 지금 기록해서 남기고 있는 요한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고 어떻게 알고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의미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뭐로 여러분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하죠. 어떻게 확실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런데 이 나의 주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고백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고백, 그 의미에서 내가 주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질 때 내가 성령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본성이 기대하는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며 화평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믿는 왕이 바로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왕이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화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며 그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귀 타신 왕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귀 타신 왕이 맞냐고. 그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왕 말고요. 나귀 타신 그 왕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높아지는 것이 더 즐거울까요? 왜 높아지는 것이 더 기분이 좋을까요? 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왜 더 기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보다는 분쟁과 분열을 더 쉽게 일으키는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왜 화목을 위해서 죽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이런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샤워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을 것인가? 왜 여전히 이렇게 나는 화목을 이루는 자로서의 기능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외침을 스스로에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 악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아닐 건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이 외침이 한번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는 그 말씀이 한번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남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남이 미워질 때가 있고, 또 내가 남을 헛들고 싶을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거를 좀 마음속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닐 텐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닐 텐데.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가슴에 안 새기실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닐 텐데. 예. 저 이 말씀 하면서, 외면서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나쁜 마음 들다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안 하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마음이 들고, 엇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 마음속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닐 텐데. 그럼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왜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됩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기를 우리가 게을리 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것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날마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십시오. 날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런 데에 이런 단언하는 말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십시오.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맞이하게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자, 오늘 제목 이미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두 가지, 우리 기억할 거, 이거 두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예수를 기억할까요? 환호 속에서 그 환호를 그 상쇄시키기라도 하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림처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기 바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라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아닐 텐데를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